전 여정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실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강단을 또 허락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자꾸 재정립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없다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연히 어떤 그 성향의 신앙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의적 숭배 신앙이에요. 자의적 숭배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신앙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관을 정립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계시의존적인 신앙관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아합의 죽음이라는 이런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람의 한 병사가, 궁수가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접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을 쐈다라고 한 사람을 탁 해삼아서 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쪽을 향해서 연속적으로 쏠 따름이죠. 쏠 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궁수가 쏜 화살이 우연찮게 아합이 입고 있는 이런 갑옷 솔기, 이음새 그 사이를 뚫고 꽂힘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연적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연은 하나님의,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우리 명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 곧 세속사를 도구 삼아, 방편 삼아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췄어. 그가 부상을 입었다. 이건 세상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 역사가 성취시키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바로 이 원리가 이 사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좀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키면 이 세상 만사와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경영되어지고 운행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방편적으로 선용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생사 여부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만사와 만물의 이런 그 운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좌지우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드라마가 탤런트들에 의해서 다양한 성격의 탤런트들이 출연을 해서 그 드라마를 진행해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NG 모음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들이 자주 NG를 내게 되면 거기에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일일이 시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NG 모음 속에 나오잖아요. 역사의 전면에서 그 시대의 영웅 호골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원리에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손길, 의지를 갖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를 성찰하자는 거예요.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합은 변장해서 그리고 변장했으면 변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가야의 불길한 예언이 자기를 피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 손길은 아람의 이름 없는 한 궁수가 쏜 화살이 그에게 적중됨으로 말미암아 큰 부상을 입는 방식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제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지금 치명상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부상을 입고 이제 출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그 전쟁터에서 옮겨서 지혈을 시키고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34절을 보면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거기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예요. 접전을 아마 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 전장터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출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과다출혈이. 병거에서 조금도 이탈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과다출혈로 병거에 피가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저녁에 죽었다는 것이죠. 자, 역대서 기자는 이렇게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역대기서 기자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예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저 우연히 맞아서 즉각 이동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응급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녁 늦게 죽었다 이렇게 끝내요. 사실 이 전쟁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 역대서 기자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합의 생애를 갖다가 거의 7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시면 22장을 보시면 558쪽입니다. 558쪽. 자, 33절부터 편의상 1조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32절부터 보시면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그러니까 역대기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빠지잖아요. 바로 요 가운데 33절 다음에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자,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자, 역대기서 기자하고 같죠? 역대기서 기사하고 이 역대기서 기사가 이 열왕기서 기사를 갖다가 항상 근거 본문으로 삼고 그 전개시켜 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이 아합의 죽음을 갖다가 일단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여기서 더 세밀하게 그의 죽음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건 없었던 얘기죠. 역대기서 기자에는.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더라. 해가 될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왜요? 이제 전쟁에서 패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장도 왕도 죽었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피하라는 얘기죠. 후퇴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가 예언 그대로란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 37절 보세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예. 전쟁이 일단 수습되어지고 후퇴해서 그때 이제 이 죽은 아합의 시체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8절 그 병거를 그가 탔던 병거 그가 과다출혈로 말미암아